저보다 우리 필리핀에서 온 우리 저 친구가 더 위대한 사람인데 이 시간 최고 은혜를 받고 힘없게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보면요.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9, 40절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제목을 행복한 중직자. 행복한 중직자 빌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급하게 그 4월 달에 코로나를 이제 겪고요. 한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한국에서 뭐 급증돼서 필리핀은 더운 나라니까 뭐 코로나가 뭐 지나갈 것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좀 어렵지만 좀 지나갈 거니까 참아봐라. 이제 뭐 그렇게 우리 한인회에서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고 이제 한국 발생하고 그다음 이제 필리핀에 세부에 있는데 2월 달부터 이제 좀 이제 심각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1명, 2명 나오는데 그 코로나에 대한 검사를 못 하니까 누가 걸린지를 모르는 거죠.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는 뭐 외출 금지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니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 한 사람만 밖에 나가라. 패스증을 주고. 너무 이제 삶이 좀 이렇게 좀 억압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인회에서 뭐 마지막 비행기를 띄웁니다. 뭐 이런 통보가 나오고 뭐 세부 공항을 폐쇄합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지를 떠나겠냐? 우리는 그냥 여기 있자라고 했는데 그 전주에 어떤 장로님이 꿈을 두세 번 꿨대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거기서 힘들게 살아가는 꿈을 꿨대. 코로나 걸리니까 접근도 못하고 그래서 뭐 힘들게 사는 꿈을 3번 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비를 낼 테니까 빨리 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딱 그 말 듣고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연락 오니까 이게 하나의 음성인가 생각하고 딱 그걸 그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알아보니 비행기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비행기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 시간표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 딱 한 자리 나오네. 그래서 진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막내딸만 보내자. 막내딸은 굳이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안 가면 자기도 안 간다고.
또 좀 있으니까 한 두 자리가 더 나오네. 갈등이 생긴 거야. 그러면 당신하고 막내딸만 가고 난 있겠다. 그랬더니 꿈을 꾼 것은 대상자가 전데 아내하고 딸이 이제 나가니까 장로님이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야 된다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타기 한 4시간 전에 표를 딱 보니까 한 자리가 더 나온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부랴부랴 막 이렇게 짐 하고 나오면서 뭐 한 2달, 3달 있으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1년 차 있습니다. 1년 차 이렇게 있을 줄 몰랐죠. 지금도 매달 렌트값을 보내야 되고 그 집에 이제 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주인도 못 들어가니까 아마 다 썼고 뭐 쥐도 다니고 뭐 밖에도 다니겠죠. 집을 못 들어가니까 1년 동안.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비자가 집에 있어가지고 집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좀 비자 같은 건 서류가 있어서 그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달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2-3달 정도 있을 때는 그래 좀 주위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힐링하라고 시간표를 준 것 같다. 2-3달 지나니까요. 힐링도 힐링이지. 너무 답답한 거라. 딱 오니까 이제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거의 남자분들이 집에 이제 설거지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하나 약속하겠다. 2-3달 뒤에 들어갈 거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설거지를 내가 담당하겠다. 1년 될 줄 몰랐어요. 1년 될 줄. 아침 먹고 설거지 좀 여자분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아침 쪽 먹고 좀 있으면 설거지, 점심 차려, 점심 저녁. 야, 설거지 끝나는 게 일과가 끝나는 거더만.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설거지. 설거지 실력만 들었지 마음은 늘 공허하고. 세부가 언제 열릴까? 뭐 필리핀 언제 열리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다음 달이 1년 차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론 한국의 모든 다 어렵죠. 선교사 입장에서는 선교지에 하나님 보낼 땐 이유가 있을 텐데 못 가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고민과 갈등하다가 결국은 목포에 좀 문이 열려서 목포를 가게 됐어요. 목포에 중도라는 섬을 가니까 문중경 전도사라는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념관을 딱 돌면서 우연히 가서 돌면서 느낀 게 여자 혼자서 신안 지역에 100군데 교회를 세웠더라고. 여자 혼자서. 근데 이제 역사를 읽어보니까 뭐 남편 시집 와서요 엄청 맞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 준 거야.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먹었더니 신학교에서는 유분을 받지 않아요. 자기는 정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부탁을 했대. 겨우겨우 입학이 됐어요. 얼마나 그 신학에 대한 열정이 있겠습니까? 받으면서 방학 때나 어떤 뭐 주간에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가 봐요.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기도처를 많이 만든 거예요. 그 기도처가 100군데가 넘었어요.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딱 그 기념관을 딱 나오면서 선교사인 내가 한국에 왔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과연 지금 이 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게 뭘까? 세부 열리면 갈 것이고 안 가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복음 가진 자로서 신안에 1,004개의 섬이 있대요. 섬이 1,004개래. 그래서 1,004개의 섬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한 넉 달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딱 맘먹고 딱 가니까 14개밖에 안 돼요. 사람이 사는 데는 섬이. 그래서 12개 섬은 돌고 2개를 돌 때쯤에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해가지고 섬을 외지인들을 못 돌아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군데 빼고 14군데를 다 돌았죠. 돌면서 다문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 제 눈에는 필리핀 사람들만 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딱 갔는데요, 이게 다문화 회장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다문화의 실태를 알게 됐고 또 어려운 힘든 이야기도 들면서
신앙 때문에 한국에 시집 온 중국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요, 그 여성이 나 교회만 데리고 간다면 시집 가겠다. 연변 사람인데 지금 여기 온 지가 28년 됐어요. 중국 사람. 또 어떤 학교를 갔더니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만났고. 또 보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뭐 태국 이런 사람 만났지 필리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 필리핀 사람 만나러 갔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이분들이 한글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그래서 그 권사 선생님이 이 시간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말할 테니까 여기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말하면서 영접도 시키고. 아, 그래 하나님 다문화가 엄청 많구나. 다문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를 못 나가게 하나 보다. 그래서 다문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문화를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이유는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형제님도 꼭 아셔야 돼요. 필리핀에서 온 거는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사람교회가 정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제가 한사람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현지인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더라고요. 물론 보통 기존 교회는요, 그 한국 사람 의지하고 현지인들은 별로 이렇게 활동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갔더니 중직자들이 이거 내 교회야. 그러면서 막 똘똘 뭉쳐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첫 친구를 일단 기억하죠. 왜? 그런 교회의 찬양 리더자야. 그러니까 우리 첫 친구 찬양 좀 시켜야 돼. 막 악기도 시키고 해야 돼. 지금 자기 기능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그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악기를 잘 다뤄요. 찬양도 잘하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에 온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니까. 그런데 다들요, 복음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다문화 돌면서 또 이제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필리핀 사람 만나러 돌았는데 왜 저는 필리핀 사람 못 만납니까? 했더니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여성분이 결혼한 20년 됐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남편이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야. 매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3살짜리 아이가요, 프레이크하고 우유하고 갖다 주면서 엄마 힘내 라는 말을 하더래요. 타국에 와서 맞기도 하지만 타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우울증이 온 상태. 진짜 인간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딸이 그렇게 하니까 힘을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게 교회예요. 교회를 갔더니요, 자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국말로 좀 하니까 통역을 시키고 어디를 가고 자꾸 은혜보다는 다른 일을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이요, 그냥 복음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빵빵가 알죠? 빵빵가 알죠? 클라게 빵빵가가 자기 고향인데 거기를 의료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한국 교회가 갔는데 청소년들이 마약 또 알코올 이런 데 빠져 있는 걸 보고, 아, 자기는 한국에 와서 복음 듣고 재파송되는 청소년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다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국말을 공부하다가 조무 간호사 시험을 합격한 거예요. 5년 동안 시험을 5번 봤어요. 떨어져도 외우고. 그래서 자격증을 딴 거야. 말 다 알아요? 몰라요. 그냥 책 있는 그것만 달달달달 외운 거야. 제가 만나보니까 한 70%밖에 한국말을 못하고 30%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국말 진짜 하셔야 돼요. 그 친구가 이제 저기 현지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 만남을 통해서 너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때문이라도 직장을 좀 그만둬라.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다녀요. 1년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그래? 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복음이 뭔데? 복음이요? 뭐 복음? 뭐 말을 막 버벅거리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너를 만난 것도 하나의 시간표니까 내가 한 6주
여기 목표에 이제 남아있는 게 6주니까 6주 동안 너를 한번 훈련시켜 보겠다. 내가 정말 틀린다면 안 만나도 돼. 내가 정말 틀리게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안 해도 돼. 그래서 구원의 길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6번 만났거든요. 아니 4번 만났는데 남편이 저희의 만남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왔습니다. 선교사님 못 만나겠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너 카톡에 수시로 내 복음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를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임직식 때 못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안 된다 된다는 우리 기준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셔. 오늘 현장에 보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에 내시를 준비해 놓잖아. 제가 필리핀 사역을 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섬을 돌면서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페북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토요일 날 237 전도학교를 해요. 이제 딸내미가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237 전도학교를 통해서 영상을, 메시지를 보내죠. 그 메시지를 우리 알준 목사가 자기 유튜브 방송으로 세부안으로 방송을 해요. 라디오 방송도 하지만 유튜브도 하더라고요. 참 저는 여기서 30분 메시지 보내지만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메시지를 하니까 감사한 거죠. 또 많은 현지 목사님들과 이 페북을 통해서 사역을 보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그 사람들은 물론 쓰면 좋겠지만 누가 걸린지를 몰라. 아예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마스크를 지금 한 800장을 보낸 것 같아. 근데 보낼 때만 쓰고, 뭐 떨어지면 안 쓰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마스크 값이 싸요. 근데 거기는 좀 구매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약국에서 하는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겠죠. 나름대로 사역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지만 안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말씀 듣도록 모아놓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학교를 못 가니까 동네에 다 모여 있잖아.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아이들 다 듣고 또 심지어 마스크를 보냈더니 마스크 전도를 하더라고. 이제 우리처럼 밥을 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다 복음 듣고 영접할 사람 다 영접하고 이제 마스크 하나씩 주니까 교회가 소문나는 거야. 마스크 주는 교회로. 그렇게 전도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세부 열리는 것은 뭐 나중 일이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에 다문화 사람들을 좀 제대로 만나봐야겠다. 특징은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어를 왜 공부하냐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격증 따려고. 그러니까 한국어 통과돼서 국적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이유가 국적시험 딱 합격하면 이혼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국적시험 못 보게 하는 남편도 있대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 익산에도 저렇게 귀한 우리 필리핀 살릴 사람이 있어요. 하림에 돈을 벌기 위해 본인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 복음 듣게 하려고 뽑아서 이곳에 인도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필리핀 복음화가 필리핀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영어권 나라에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굉장히 삶에 있어서 삶에 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통과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잘해요. 이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선교사로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영어가 버벅거리고 아직도 오늘 배운 단어 내일 가면 까먹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울까. 지금 급한데. 자, 제가 오늘 빌립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의 현장을 보니까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현장. 빌립의 현장을 보세요. 메시지 하러 온 게 아니지만 사마리아. 이 본문의 8장의 8절을 보세요. 8절. 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딱 있다니까요.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 사람이지만 대돼지로 취급된 아주 소외된 지역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도 가서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얻어먹는 현장이야.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 사마리아에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에 핍박이 올 때 흩어졌는데, 이 오늘 기록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간 걸 기록합니다. 어떻게 갔는지, 왜 갔는지는 안 써있지만, 이 빌립이 누구냐면 바로 6장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파 위에서 막 싸우니까 그거 말리려고 사도들이 바빠요. 안 되겠다.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교회 성도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찾아라. 세워라. 7명이 딱 선발돼서 안수했더니요, 우리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일꾼들이 왜 내가 이 교회의 집사요, 왜 이 교회의 장로여라, 여기에 딱 사명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교회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전 성경 말씀대로 될 걸 많이 봤거든요. 자,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그냥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의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짐이 한국을 그렇게 봐야 돼요. 나를 통해 필리핀 사람, 나를 통해 다마라 사람들이 우리 강단 말씀에 은혜 받은 20%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짐을 책임진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받길 기도드립니다. 짐 아멘? 짐이 아멘 해야 돼요. 사마리아에 갔더니요, 그 큰 성에 기쁨이 뭐래요? 충만하더라. 기쁨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이 장악한 지역, 중병자와 안진뱅이가 많은 지역, 그 역사적으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마리아에 한 사람의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그 현장에서 들었던, 알고 있는, 내가 은혜 받은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큰 성에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익산이 되고 안 되고 한국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빈 곳이야. 이게 빈 곳.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들 소외된 곳, 다들 무너진 곳. 그런데 이곳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강단 말씀이 나의 것임을 확신해야죠. 스데반은 그렇게 현장에서 기쁨을 증거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복음이라. 아멘. 두 번째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요, 이미 가기 전에 완전히 장악된 증거로 마술사 시몬이 완전 판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무당들이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유명한 무당에 무릎을 다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마리아를 완전히 빈 곳 놓아버렸는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듣더라.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믿더라.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합니다. 누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세례를 주잖아요. 흑암이 덮인 지역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나 그거 팔아라. 그러니까는 이제 혼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베드로님 그 저주 취소시켜라고. 겨우 취소됐는데 이 지역에, 이 현장에, 근데 오늘 보세요. 광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저기 어디 가이사라 나라 거기 가라. 거기는
광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거기를 모르겠습니까? 광야를. 그런데 여기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현장을 체험했어요. 빌립은 마술사 시몬의 현장을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할 걸 빌립은 알았어요. 가보니 네시, 국고 맡은 네시, 지금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더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대화가 참 중요해요. 야, 너 성경 이해해? 라고 했더니 이 네시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알려주던 자가 없는데 어찌 성경을 이해하느냐. 지금 기존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암기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확히 몰라요. 이 20년 된 그 현지인 필리핀 여성이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신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잖아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기존 신자인 사람은 전혀 모를 때 이 말이 내 자리에 올라와서 말해줘라. 그래서 빌립이 올라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에 임명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있다니까요. 여기 여러분 지나갔지만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뭐라고요? 기쁘게. 기쁘게라는 단어가요, 우리 가슴을요 움직이는 단어야. 복음 가진 나를 만나는 자가 기쁨이 회복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을 통해 강단 말씀을 전달되고 전달된 현장에 기쁨이 임하게 하시려고 강단을 준비시켰다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빌립 집사를 보면서, 아, 그래, 성령이 충만한 자 빌립이구나. 믿음이 충만한 자 빌립이구나. 뭘 믿죠? 우리는 뭘 믿는다고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와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를 하심을 믿어요. 이걸 믿어요. 아멘? 당신 뭐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그러면요, 한국에 있어도 계획이야. 아멘? 내 사업이 망해도 계획이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 없이 갈 때는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폐 없이 갈 때는 목사님을 초청하네. 그게 뭐냐면, 개 없이 폐 없이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가게를 주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 닫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왜? 다른 현장을 준비시키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익산 복음을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지음한테 부탁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들었어요. 뭔 세 가지? 개인화를 들었죠. 개인화. 참 다락방 말씀이 어려워요. 교회화 들었죠. 그러면 세 번째, 제자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할 때, 과연 하나님은 내 개인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됐는데 딸하고 이렇게 팀사에 가다가 이 말 하더라고요. 아빠, 옛날에 목사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었고, 찬양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었고, 즉 예배와 삶이 하나가 안 됐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랩런트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데,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주일날만 아멘이요, 평일날은 노멘이야.
주일날만 예쓰고 평일날은 노라니까요. 진짜로 예배가 삶에 적용되는 것이 개인화예요. 그 예배가 삶에 적용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강단 메시지라니까. 강단 메시지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다락방 교회를 다녔는데 15년 동안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훈련도 제대로 가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기도수첩도 막 빡빡이 쓰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재미를 못 느꼈어. 근데 어느 날 교회 가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게 됐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기 시작했대.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근데 이분은요, 강단 말씀 딱 녹취하고 녹취되는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읽어보니 빨간 줄이 많이 나오더래. 빨간 줄이. 그 빨간 줄을 토합해서 기도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일할 때, 만날 때, 차 운전할 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그 응답이 너무 오더래요. 지금은 다락방 그렇게 15년 동안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지금은 9군데 다락방 열렸다고 간증하더라고. 여러분, 훈련 메시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훈련의 기준은 강단이에요. 가장 훈련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 때 강단 메시지가 나의 기도 제목이 안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 60일까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개인화를 시킬 때 물어봅니다. 이제 랩런트들에게 혹시 너 주일날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있냐? 얘기했더니요. 주일날 메시지 듣고 포럼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단 말씀 포럼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저번 주에요 누가 싸웠는데요. 저번 주에 용돈을 잃어버린대요. 이런 거 간증해. 이런 거 포럼해. 분명히 오늘 말씀 끝나고 포럼하는데도 이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일날도 강단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어찌 평일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집중하는 방법 중에 강단 메시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 줌 포럼을 해요. 줌. 우리 랩런트들 화요일날 7시에 다 모여. 교사들하고. 그래서 줌 포럼을 해. 절대 내 삶의 포럼이 아니라 강단 말씀 포럼. 그랬더니 애들이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구나. 우리 혹시 교사 되신 분 이거 필요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필요해요. 구역예배 드릴 때 강단 메시지 10분 하고 다른 포럼 20분 하고. 그러니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화가 되면요. 오는 게 교회화예요. 그 장로님 말씀 그대로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장로님이 기존 교회 9군데 다락방을 열어요. 기존 교회 권사님, 기존 교회 장로님, 자기 사업장에 찾아온 사람, 집사님 말씀 주고 있습니다. 개인화, 교회화, 제자화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강단에서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지 목사님 이렇게 방향 잡고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처음에 언제 세부 갈까? 이거 진짜 가고 싶어. 진짜 가고 싶어요. 한국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나도 좀 체질이 됐나 보다. 우리 짐 얼마나 필리핀 가고 있겠습니까? 근데 짐은 마음만 먹으면 가지. 필리핀 사람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 외국인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한 1월 달쯤 바라보고 있는데 백신 한번 맞고 한번 갈까 생각 중인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문화를 만나야겠다. 짐 같은 사람 있어요. 짐은 분명히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짐을 통해서 하림에, 짐을 통해서 필리핀에 분명히 다른 사람, 특히 한 사람 교회에도 짐 때문에 영향이 가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왜 빌립을 했냐면 가장 행복한 평신도가 아니었을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피해 다니는데 아무도 안 두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핍박 받자마자 바로 간 게 사마리아야. 광야 아무도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인도한 대로 갔던 빌립. 그러니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최고의 축복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임하더라. 가이사랴에 딱 터를 갖고 전폭적으로 말씀 운동했습니다. 이게 필립 집사예요. 우리 짐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뭔 생각이냐?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한국에 온 게 아니라니까. 한국을 쓰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국은 50년 전에도 정말로 힘든 지역이, 힘든 나라였다니까. 우리 짐도 알잖아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한국을 쓰게 하신 이유는 새벽기도의 힘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사 모든 자가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교회가 문 닫고 있도록, 서서히 교회에 모이지 않도록 사단의 전략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고 쓰고 계십니다. 왜요?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난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요, 나를 통해 살리는 힘을 줍니다. 이번 주 이번에 핵심 산업성계에 나오더만요. 플랫폼. 우물터가 되면 물이 필요한 사람이 모이게 돼요. 그 예화를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 복음 들을 사람이 오게 돼 있구나. 이게 플랫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기존 교회 이제 다락방 교회 가보니까 팀원들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해보니까 유명한 강사를 불러 했는데 그때뿐이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큰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내가 집중 훈련 강사가 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게 하신 거예요. 팀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추수감사절 전 40일. 그래가지고 이 팀을 구성해서 이 팀장과 팀원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첫째 주일 강단 메시지 녹취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영상 메시지 주고 이게 올리고, 또 2주 후에는 포럼의 내용들을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마지막 40일 끝나는 날은 전체 포럼 대회 해가지고 완전 목사님 메시지 좀 짧게 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팀원들이 교회에 적응을 잘 못했는데 이 팀장이 세워진 바람에 교회에 적응을 하더래요. 지금 제가 3개월 전에 갔을 때와 지금 갔을 때 교회 분위기가 틀리더라고.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지를. 부족한 제가 가도. 왜? 이유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 한 주는 저녁에 8시에서 9시 1시간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동안 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 교회가요, 살아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 목사님 이야기 듣고 이게 필리핀 우리 전도사에게 필요하겠다. 하나님 그래서 듣게 하셨나 보다.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렘넌트들에게 꼭 이야기해요. 예배 성공. 근데 예배를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주신 말씀을 네가 사모할 때 적어진다니까. 사모할 때. 녹취해라. 이게 영상 찍잖아요. 영상 보고 제가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할 때 기도 제목이 틀려집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중심이 통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강단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평신도들이 집사처럼 빌립 집사가 된다면 어떤 현장도 정복할 수 있다니까. 아멘. 저도 정말 세부 가고 싶지만 막아버리니까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못 가.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면 쉽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정말 이 익산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저도 목포에 가서 만나보니까 큰 교회 권사야.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 잘 아는 구원의 길을 딱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다 암송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영접까지 하냐 이 말이야. 성경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다. 놀래 자빠지더라고. 구원의 길만 설명해도 다락방이요? 정말 중요한 현장이야.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야.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돼요, 조금 우리가 시야를 여시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꼭 이거 기억하세요. 개인화, 교회와 제자화가 우리의 그림입니다. 그림. 우리 짐도 이 속에 꼭 들어가야 돼. 예배를 한번 드려 안 드려? 예배를 빠진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 생각해야 돼. 하림을 그냥 흑암을 꺾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하림에 다니는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모든 걸 지켜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하림은 축복받게 됩니다. 아멘. 하림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짐이 기도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마리아에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빌립 집사가 전하니까요, 큰 기쁨이 임했더래. 이게 익산에도 또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세부 많이 기도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전달하려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강단 메시지가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날 교회화가 될 것이고 제자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그런 방향으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가이드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웠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어머니, 우리 장모님에게 또 세임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 주시며 특별히 우리 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신 절대 이유를 찾고 그 일을 가지고 감사하며 훈련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